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닫힌 우리 영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 깨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살이 지치고 온갖 잡스러운 것들로 우리 영이 혼미해져 있는데 하나님 다 거두어가 주옵소서. 말씀으로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친히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찬양을 주님께만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다. 봄가지 잎새마다 쓰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듯이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는 작은 꽃잎과 잎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봄가지 잎새에 새겨진 부활의 은총과 약속의 발견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말씀을 듣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침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 가려진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본 구절에서 제자라 함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넓은 범위의 제자 모임에 속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도 있었지만은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누가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14절에는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오늘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의 사형 판결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까지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성경은 그들을 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훨씬 더 가까이 만나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사역들도 감당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가는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실 텐데 어디에 계시는가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심지어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을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머릿속에만 머물다가 이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과 교회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정작 믿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말만 많습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겉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의 믿음은 미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인 문제를 한 구절로 묘사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지 못함과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절묘하게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음과 눈이 가려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보여줘도 몰랐습니다. 성도가 영이 어두워져 있고 믿음을 상실하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람이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해요. 너무 상처가 깊은 분들은요, 사랑하고 품어주면 물러가는 경향도 있어요. 상처가 너무 심한 분들,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이게 대인 기피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상처 입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물러가요. 아니면 밀어냅니다. 사랑해도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받기를 거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도 모릅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간을 못합니다. 우선순위도 분간 못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고는요, 언제 생기겠습니까? 경고를 무시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빙해서 도로에 나가보면 초록색 불에서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다. 초록색 빛으로 있다가요, 노란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레드로 바뀌죠. 노란색은요, 멈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옐로우 사인을 계속 주세요. 너 멈춰야 된다. 너 멈춰야 된다. 축구할 때도 갑자기 레드카드 확 주지 않습니다. 너 나가라. 이게 아니고 옐로우 카드. 한 번 더 맞으면 레드 카드, 그 다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옐로우 카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옐로우 카드 나왔을 때는요, 깨달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둔해 있고 죽어 있으면 경고를 무시합니다.
성도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자신들의 일에 바쁜 곳, 육신적인 목적과 볼 일이 있는 곳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인생. 그렇다면 그들의 눈은 왜 가려졌을까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이미 다 끝났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식은 그들에게 상실감과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을 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슬픈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두 제자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이 슬퍼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슬픈 빛을 띠고 우두커니 머물러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제자들과 친히 동행하십니다.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또 다른 동료 성도들을 통하여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권고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엠마오로 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의 모습. 25절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둔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심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영적 회복의 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의 영성과 믿음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신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원래 가시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만류하고 붙잡아서 같이 유하십시다 권고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들어간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원래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초청하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상당한 감화와 감동을 받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상, 움직이는 현상, 감화의 현상, 성령의 조명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본 때는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취하셨던 행동,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은 왜 그때 떠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지난날 자신이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식사 자리에서 언제나 서빙하시고 떡을 떼시고 나누어 주시고 친근하게 이야기하시고 오병이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통하여 눈이 뜨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가진 그 식사, 그 떡은 은혜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매개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 외에 모든 섬김과 봉사와 공동체에서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선교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떡을 들어 주실 때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내가 봉사하고 섬길 때 눈이 떠지는 역사, 내가 예배 드릴 때 눈이 떠지는 역사, 내가 구역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받는 감화와 감동, 찬양대 안에서 느끼는 주님의 임재 역사, 이 모든 것 하나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그 눈이 떠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이 떠졌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여주셨지만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로 번역된 원문의 문자적 의미를 보니까 시야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같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초월적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주님의 오고 가심을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 되신 주님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불 때 그 바람을 우리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 존재입니다. 나는 육신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있으라고 있고 같이 하자고 계속하고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컨트롤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갈 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분대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거 안 믿고 버팅기면요, 내적 갈등만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신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존재하시지만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다락방 강화에서 12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날 터인데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영인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신앙의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야에서 의도적으로 갑자기 사라지심으로 그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의 신앙의 현실은 냉혹하다, 척박하다. 그런데 나 역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신앙생활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거야. 그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라. 인생길은 혹독한 고난의 길도 펼쳐질 것이고 푸른 초장도 만날 것이다.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을 것이다. 둘 다 담담히 받아들이거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라. 내가 보이지 않아도 너와 함께 한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분명히 알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갑자기 사라지신 주님은요, 현실 인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그 순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예일대학교 신학부 예일 디비니티 스쿨 교수를 지내신 더글라스 클라이드 맥킨토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햄든에서 사셨어요. 우리 동네 식구였습니다. 햄든에서 별세하셨어요. 이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오래 바라볼 수 없다. 부활이 믿음의 눈을 채우기 때문이다. 부활이 믿음의 눈을 채운다.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소생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떠지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게 하는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과 성례전을 비롯한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말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알맹이가 있는 신앙, 영향력이 나타나는 신앙,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위하여 잠잠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신 주여, 이 시간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온전히 소성케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